성경 봅니다. 오늘부터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침에 새벽 기도의 목적은 기도하는 데 있죠.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하고 하루 살아가는 방법, 또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힘을 주는 보약과 같은 말씀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해요. 성경을 이제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아침에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야,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나. 또 그 주부들이 저녁이 되면은 이렇게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혹은 때가 되면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식구들이 와서 먹을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저녁에 보는 거하고 아침에 보는 거하고 말씀이 달라요. 새벽에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아주 빈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서 주는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레마라 그런다고 그랬죠.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냥 소설처럼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보는 것은 로고스라면은, 눈으로 읽는 것은 로고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귀로 들리면 그걸 레마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로고스로 끝나지 말고 레마가 돼야 돼. 그래야 새벽 기도가 재밌고,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졸지 않고 자지 않고 딴 생각 안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졸면 되겠어요?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때도 졸지를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졸면 돼? 옛날에 장성택이가 왜 죽었어요? 김정은이가 얘기를 하는데 졸고 앉았다고 죽은 거 아니야? 사람의 권위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잠이 와요? 졸아요? 그럼 벌써 틀려먹은 거지, 죽은 거지. 레마로 들려야지 되는 거야, 이 말씀이. 그럼 내가 레마로 들리는 거야. 어제는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어제는 너희가 맹세하지 말아라. 저는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합니다. 나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자기 나름대로의 결심을 하고서는 그 새해의 소망과 새해의 뜻을, 그것을 내 결심으로 이루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결심으로 한번 해봐야지. 안 된다는 거야. 맹세하지 말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결심은 뭐로 할 수 있느냐? 기도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기도로. 어저께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레마로 들리는 거야. 기도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결심으로 할 수 있고 내 맹세로 할 수 있고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기도로 할 수 있다는데, 맹세로 하는 게 아니고 결심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새해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새해 기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맹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요, 새벽을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새벽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면은 알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막 알람을 해도 못 일어나가지고 못 일어나는데 새벽을 기대하면 알람 없이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새벽이 돼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돼서 참 새해 소망과 새 각오와 새 다짐과 새 결심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느냐. 바울이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데, 야, 생각할 때마다 참 이런 교인과 이런 목회자와의 관계, 이거 보세요. 1절에 보니까 3절 4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어요. 3절 4절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이 3절 4절은 이런 내용이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쁘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은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야, 참 빌립보 교인들 고맙다. 또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놓고 기도하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난 이런 교인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쁘고. 그러니까 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만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않아도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기도가 안 되는 집이 있고요. 기도해 달라 소리 안 해도 날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사람이 있는 거야.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이 그런 거야. 생각할 때마다 가만히 생각하면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세상에 고마워라. 기도하려고 하면 막 그냥 기쁨이 넘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 그렇다고 말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그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냥 감사하는 거야. 기도하려고들 막 기쁨이 넘쳐.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쁨이 넘치는 거야. 기쁨이 넘치니까 뭐 기도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왜 그렇대요? 도대체 빌립보 교인과 바울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어요.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의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동참했던 사람들. 이게 오늘 요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는데, 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 그렇게 우리가 위험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 더 나가면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이 따르는 거고 죽음을 각오하는 거야. 지금도 저 튀르키예나 무슨 파키스탄이나 이런 저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야. 또 그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떠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야. 만일에 이 집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에 의해서 이 집은요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거야. 슈퍼에 가도 물건도 팔지 않고요, 직장에서도 쫓겨나야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정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스러운 건지 모르는 거야. 그 내가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전쟁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을 전우회라고 그러잖아. 응?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전우회라고 그러잖아. 왜? 죽음의 사선을 같이 다녔어. 그래서 전우회가 끈끈하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도에 같이 참여한 사람은 전도회가 있는 거야. 그 내가 오늘 새로운 신조어를 찾아냈어. 전우회보다도 더 끈끈한 것이 전도회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이런 전도회가 있는 거야.
같이 전도했기 때문에 함께 사선을 넘나들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야,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 당시 같이 전도를 하고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건데 이런 전도회가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 그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뭐라고 격려를 하냐면은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복음을 전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지만 절대로 전도한 것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에게 감옥에 갇혀서도 전도하라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독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전도하는 것이 물론 힘들고 어렵고 어떨 때는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도 그런 거야. 우리 장로님이 어디 가서 명함 줄 때는요 얼마나 뭐 안면모르스하고 사방 어디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뭐 그냥 내 사업 명함은 적어서 내가 그렇게 전도를 좀 하라고. 아무 데서나. 바울이 그러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전도하라는 거예요. 새해에는요 그런 좀 전도의 결실이 있으면 좋겠어요. 때를 얻든지 뭐 자꾸 하면은 오늘 바울이 그래요. 너희가 선한 일을 한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결실이 있을 것이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같이 보겠어요.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의의 열매가 뭐야? 그잖아요. 전도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금년 한 해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전도하지 말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장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업하는 마음으로 내가 돈 버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했는지 그들에게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의의 열매를 맺어 금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귀한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